자,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는 종교 행사예요. 그런데 평소 때는 전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마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서 성 안에 하나님 성전, 유일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죠. 근데 6월절의 종교적인 핵심, 그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이는 절기예요. 그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맥주절,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주절은 농사를 짓는데, 보리 농사를 짓는데 절대로 사람이 한 알도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혀 사람이 자기 입에 넣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바치는 절기예요. 그때 떡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초막절은 달라요. 다른 절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일단은 기뻐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좋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드리는데 7박 8일 동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7박 8일. 7박 8일.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서 거오고 마지막 8일째는 모든 절기에 절기를 종합해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박 며칠이라고요? 7박 8일. 네. 그러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초막절의 핵심은 뭐냐? 다른 절기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초막절의 핵심,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의 핵심이죠. 40절에서부터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절기 때보다 먼저 와요. 한 5일, 일주일 전. 그 와가지고 뭐 하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늦가을 추수를 해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9월 말에서부터 11월 초 정도 돼요. 그런데 바리바리 이고 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가 이제 거주할 곳에 짐을 놓고 전부 다 남자건 여자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산으로 들러다가 가갖고 뭐 하냐. 초막을 만들, 임시 거처를 만들 집을 지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꺾고 와야 돼. 근데 나뭇가지도 그냥 아무거나 막 그 소나무, 막 잣나무 이런 거 꺾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4종류의 나무를 꺾다가 초막 집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거꾸로 다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그러니까 뭐 가족 단위로 초막을 짓는다고 하십다, 집을 짓는다고 하십다. 일단은 200만 명이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꺾다가 얼기설기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 속에 며칠 있어야 되냐면 일주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초막절 날 집을 짓는데, 초막을 짓는데 가장 이제 큰 나뭇가지로 뭐냐면, 잠깐 보여줄래요? 종려나무 저거. 종려나무가 키도 크지만은 키가 작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없으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서 꺾어 와야 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이제 저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집의 높이는 2m에서 10m까지. 그러니까 굴처럼 기어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서서 들어갈 집을 또 지어야 돼요. 예. 자, 한번 보실래요? 초막. 저렇게. 얼기설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저렇게. 이제 지붕을 안 올렸죠.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예. 초막집이 거기까지는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빼주세요. 이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서서 들어가야 돼. 며칠간 기거해야 돼요.
며칠간 기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며칠간? 예.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기 때는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기거하고 마지막 날 초막을 정리하고 8일째 이제 대성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컷 놀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놀고. 물론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죠. 그 왜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초막은 비가 오면 비가 새요, 안 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요, 안 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뱀들 같은 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죠. 모기가 있으면 모기가 뜯어먹으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초막에 일주일간 살면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절기 때 비 오면 비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때면 이고지고가 왜? 비 오면 그때는 비닐이가 없으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려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잖아. 누가 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짐승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거 바칠 것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고 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루 저녁은 괜찮은데 이틀 저녁부터 살면 살이 떨리고 이빨이 떨고 너무 추워. 밤에는. 낮에는 더워. 그리고 물도 다 기르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며칠간 있으라고요? 7일간. 아이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초막에서 못 살아. 나는 내 집으로 기어 들어가. 그러면 초막절 무효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은 다 누가 들어갔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있으면 옥상에다 초막을 지어야 돼. 집이 없는 사람 길가래.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그 성은 전부 다 완전히 초막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끝나면 산에 나뭇가지가 거의 없어. 왜? 다 꺾어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 꺾어다가 집을 짓고 7일째 되면 이제 다 집을 걷어가지고 7일간 잤으니까 다시 갔다가 다 버려. 산에다. 그러면 산이 뭐로? 꺾어진 나무로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역사 공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8장. 성경 다 찾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백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얼기설기 초막돌 집을 짓고 또 짐승의 가죽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요. 그 다음 풀도 없어. 그럼 광야에 딱 그냥 하루만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들이 득식거려. 그런데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옮기신 다음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가 와도 비를 막아주셨고 추위가 와도 불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더위가 와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40년이면 여러분 14,400일 정도가 돼요. 14,40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추워서 죽은 인간 없어. 더워서 죽은 인간 없어. 불뱀한테 말 안 들어서 좀 물려서 몇 번 물려서 죽은 인간은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는 불뱀이나 정갈한테 물려서 죽은 인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초막을 짓고 인간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다 낮에 나무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초막을 질 때는 비가 안 세게 짓잖아요. 그런데 원두막 같은 거. 근데 비가 새. 그러면 그 비를 아침에 맞고 저녁에 맞고 또 낮에 바람 맞고 그러면 3일만 지나면 감기로 나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 집사님은 바로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물개 못 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니까 바람이 불어도 죽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비가 와도 막아주시고, 더위가 와도 막아주시고, 메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갈과 불뱀으로 보호하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그 백성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초막 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초막 같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서 일주일 거하면서 나 못 살아. 추워. 더워. 너무 불편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지금 이 성 안에서 이렇게 불편한데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 땡볕 사막,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무서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200만 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게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서 읽어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쳐도 여러분 날아가지 않아요. 비에 떠날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310장. 초막절 절기는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뻐하는 날. 예. 310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큰 소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초막절에는 완전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뭐냐면 초막절은 잠깐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일주일 내내 저 하나님 성전 있죠. 하나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을 쭉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저도 걸어봤거든요. 한 600m 정도 700m가 돼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가장 예루살렘 성에서 낮은 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 실로암 연못은 저 기드론 시내 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고 물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딱 6시 정도가 되면 다 일어나야 돼. 그때 우리는 콜콜 잘 때예요. 6시쯤 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초막문에 다 서 있어요. 응? 초막문에 서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성전으로 가요. 그 뭐하러 가냐? 자, 그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 실로암 저게 성전 실로암 연못이에요. 보이시죠? 저 물이요. 그런데 성전에서 몇백 미터 정도 있다고요? 600에서 700m 정도 있는데 저기 갖고 제사장이 보세요. 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황금 항아리 또는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흐르는 물, 가장 깨끗한 물을 담아요. 근데 저 행동을 일주일 내내 해. 그래가지고 저놈을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왔던 길로 올라가. 아까는 성전에서 내려왔지만 이제 올라가. 700m를. 그러면 이 물을 딱 떠가지고 제사장이 물을 딱 드는 순간에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사야서 12장 3절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우물물을 기르리라 하면서 거기서 이사야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5절 말씀 막 엄청나게 찬양을 하면서 백성들이 뛰면서 박수를 쳐요. 그러면 성이 완전히 요동하겠죠. 그러면 그 요동 소리 찬양 소리를 듣고 이 제사장 무리가 성전으로 그걸 가지고 가. 두 번째 보여주세요.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물 떠온 그것을 그 금항아리나 또 금주전자를 딱 대제사장한테 주어. 대제사장한테.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에 쏟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을 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금항아리로 물을 떠. 그러면 백성들은 초막에서 뭐 한다고요? 춤추며 노래 불러. 그러면 그걸 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끝나기까지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기쁘다. 시작. 그렇게 와 해야죠. 시작. 자, 막 제사장이 물을 떠서 막 바바바바바 하면 여러분이 기쁘다. 시작. 옳지, 옳지. 초막절은 기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요. 근데 그 예식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7일간 내내 오는 거예요. 7일간 내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다시 8장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 떠서 제단에 붓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떠가지고 가면 막 백성들이 막 기뻐서 즐거워서 춤춘다고 그랬지. 이제 왜 춤추는지를 이제 나중에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을 부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 물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사막에서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양식 10일치가 있는 게 나을까요? 물 10일치가 있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어 두 개, 딱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사막에서. 옳지. 맞아요. 물이 있어야 돼, 사막에서. 가장 사막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만 떨어지면 어떻게 했다? 뒷발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왜? 죽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반석에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든지 물이 따라오고 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날 수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물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것은 양식도 주신다고 했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붙는 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겁니다. 네, 작년에 주셨지만 지금까지 주셨지만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이 칠흑같이 어두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한 해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 주실 것이고 마실 것 주실 것이고 입을 것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물을 떠오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뭐? 와, 우리 살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물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초막절 때는 물과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대제사장은 해석을 해줘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겁니다. 영적인 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영혼에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써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걸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은 뭐냐?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서 명절 끝날이 언제예요? 초막에서 기어 나온 날 8일째 되는 날. 7밤은 초막에서 자야 되고 이제 마지막 날 초막 다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대회를 할 때 성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절기. 다시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지금 초막절에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초막에서 다 이제 초막을 정리하고 기어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그 누구도 제재를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제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준 것처럼 너희가 하늘의 생수를 또한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그게 나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양식도 주고 뭘도 준다? 하늘 물도 준다. 그 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믹서기로 갈듯이 갈아가지고 또한
믹스 해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 때는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 거하고 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해서 양식은 영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삼과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전삼과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뭐? 성령.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초막절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얼마든지 살아난다.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초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도 초막이라고 알지만 우리가 초막 같은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위험하게 살아요. 비가 오면 죽을 수도 있고 눈이 오면 죽을 수도 있고 그냥 항상 죽음이 도살이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된다. 아멘.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버림당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앞에 궁유를 받을 자야 너의 본향은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 부르시냐면요. 복음성가 32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니 아멘. 요새 의의 사랑이 할렐루야.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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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모반은 이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할렐루야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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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우리 주님은 137장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37장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아쉬워신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막 같은 삶이었지만 바람이 불고 춥고 더웠고 힘들게 했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먹을 양식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돈 받을 것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